11절, 12절,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였는데 벌써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저는 이 오전 9시를 생각하면서 8시부터 행복해졌습니다. 보통 목사들은 설교를 앞두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긴장이 있다는 걸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정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8년 11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6년간 저희 할아버지께서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당시에 27살 전도사였는데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일제 형사에게 붙잡혀서 평양 감옥까지 가서 6년간, 만 6년간 옥고를 치르시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해 8월 17일 거기 옥중 모든 성도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8월 15일 해방을 주셨고 그 후에 석방되셔서 남은 평생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의 가문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말자라는 가문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상규 교수님을 어느 집회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상규 교수님의 가문도 집회 가문도 거절하지 말자였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30번 딱 받습니다. 학원 강사 시절부터 해서 교육 전도사 3년 차까지 꼬박 정확하게 30번을 받습니다. 30번째 선본 여인이 자기는 저와 맞선을 보는 것이 생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그 여인이 몇 번 만난 후에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선을 본 29명의 여자보다 외모나 스펙에 있어서 나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문이 거절하지 말자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5년 4월에 30번째 선을 보고 1995년 5월 27일 날 결혼했습니다. 딱 2달 만에. 거절하지 못해서 결혼한 그 여자와 그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에 제게 기억되는 날이기보다는
하나 더 큰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제 결혼 선물 멋진 것 하나를 주셨습니다. 표구 액자에 아주 멋진 붓글씨로 쓴 10글자가 들어있는 10글자로 된 하나의 문장이 들어있는 그 표구 액자, 거실이나 현관에 걸 수 있는 표구 액자를 하나 선물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그걸 현관에 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 액자에 표구에 걸려있는 10글자를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볼 때마다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질 만큼 그렇게 피곤해서 들어올 때도, 그리고 어떤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들어올 때도, 어떤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짜증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현관만 바라보면, 그 10글자만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새 힘이 솟아나더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20년 가까운 그 액자, 더 이상 빛이 바래고 너무나 낡아서 도저히 새 집에 걸어둘 수가 없어서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현관에 걸려있던 그 액자가 벌써 제 마음의 현관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현관을 바라보지 않아도 제 마음만 바라봐도 그 10글자로 된 그 문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이야, 정말 살맛난다, 정말 힘이 난다, 이런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 집사님이 선물했던,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의 현관에서 선물을 받은 지 20년 동안 저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저로 하여금 일할 맛나게 하는, 제 마음의 현관에서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그 10글자의 내용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 겁니다. 이제 그 액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손목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불러줍니다. 영혼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민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왠지 모르는, 뜻을 잘 몰라도 왠지 모르는 그런 울컥함이 감격이 되어 목에까지 치밀어 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6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하게 좋은 것은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1시간이 넘는 설교를 거의 어른들만큼이나 집중을 잘하고 잘 듣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은 들었지만 그 전에 정말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지겹지 않게 잘 들리도록 설교를 하는 목사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녀들이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충주에서 가장 큰 교회인, 우리 교단의 교회이긴 하지만 충주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인 충주 양문교회 앵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전에도 갔다는 거죠. 예. 어디 가면 앵콜을 꼭 하던데 나눔교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여름 수련회, 그 전에 여름 수련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보니까 어른들 따로 모이고 중고등부 따로 모이고 또 유년주일학교 따로 모여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 강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음 주에 가는 등촌교회도 분명히 따로 할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지금 본 교회들은 다 어른 따로, 어린이 따로, 청소년 따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교회는 탁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3대가 함께 있어도 여러분, 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들리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누가 잘해서 그러냐면 어른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잘해요. 탁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불러주고 싶은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직은 원래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쓰는 말입니다. 뭔가 하나에 다 쏟아부을 때 쓰는 말이 오직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오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거기서 다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맨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되리라는 미래형에 쓰인 영어의 단어는 조동사는 쉘입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분들은 영어에 쉘을 쓰느냐 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지 미래도 되고 단순 미래도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2인칭과 3인칭의 쉘을 쓰면 그것은 의지 미래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예컨대 you shall die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세월 지나면 죽을 것이다 하는 단순 미래가 아닙니다. You shall die 하면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가 아니라 너 죽어? 내 손에 죽어? 이럴 때 you shall die라고 씁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인 조동사가 쉘입니다.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살다 보면 어느 미래인가에 넌 내 증인이 될 거야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너를 나의 증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직이라는 말을 쓰실 때마다 그렇게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시대의 흐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책 말고 가끔은 사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가를 검색을 하고 필요하면 사서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만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알리바바 마윈의 12가지 인생 이야기복은 인생 강의라고 번역된, 여러분 알리바바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업한 사람이 마윈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한 12가지의 인생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제가 진짜 재밌습니다. 부제가 열정은 상처받지 않는다. 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냐 하면 정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에게 열정을 쏟아부어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 제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는 그만큼 열정이 안 쏟아집니다. 쏟아지자 하더라도 엄청난 세월이 들어갑니다. 제가 굉장히 화끈하게 보여도 뒤끝이 있는 사람, 애먹이는 인간들은 심판받고 징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뭐 물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주님 정말 우리에게 열정을 쏟으시, 어떻게 쏟으시느냐 하면 진짜 한 번도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우리 때문에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외쳤던 오직을 들어보셨습니까? 화면 보시면 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에,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보세요. 믿음도 오직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견질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말씀도 오직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 그 책이 쓰여졌을 때 누가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 가장 먼저 창세기를 받아서 읽은 독자는 출애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백성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를 써서 누구에게? 이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백성에게 선물로서 창세기라는 가장 위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만큼이나 가치 있는, 구원만큼이나 하나님의 열심히 쏟아부어져 있는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고,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더 놀라운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만 알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우리 조상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우리 조상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우리 조상 요셉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출애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사건은 그냥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과정이고 그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인 줄 알고 그냥 흘러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하루를 살아도 빛나는 하루를 사는, 그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하루를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갔을 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새벽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 여러분, 이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 날에 주님이 이미 약속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시는 날입니다. 어제보다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날입니다. 어제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조금씩 더 이루어지는 날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날이 너무 소중합니다. 제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내 남은 생의 첫째 날, 그 날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오직의 주님, 나에게 모든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감히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인생에게 쏟아부으신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불렀고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불러요. 오늘 아침도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교회는 한 해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오늘 어제부터 기도했고, 월요일부터 시작했군요.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예, 뭐 월요일부터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날짜 계산하는 거 참 재미있어하거든요. 다 화요일부터 계산하니까 100일이 남아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불교처럼 100일 기도할 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101일 기도하려고요. 월요일부터 딱.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보내면 효과가 없고 자녀의 부모들한테 보내야 목사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모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내 남은 생의 첫째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특별 기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되면 나눔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8시부터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저만 해도 여러분에게 쏟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쏟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을 드시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주님께 정말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부르심에는, 이 음성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어요.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열정, 열심을 담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오직 너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너라는 단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오직 나만을 대해서 1대1로 나와 너의 관계로 1인칭과 3인칭의 만남이 아니라 1인칭과 2인칭, 1인칭 단수와 2인칭 단수,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1대1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격리사원을 뽑는데 수십 명이 원서 접수를 했고 그 중에 원서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게 될 사람 3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3사람이 많은 면접관들 앞에서 동시에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면접관이 3명에게 아주 유치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답하세요.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특별하게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평소에 고지식한 사람이라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후보는 머리를 좀 굴렸는데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합쳐지면 한 방울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이 더 싫습니다. 차라리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그 뻔한 구태의연한 물 한 방울 이번 이런 사람이 싫어. 모르면 그냥 차라리 고지식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보실까요? 1 더하기를 옆으로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세우면 왕자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이걸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발한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 쳤습니다. 이야, 이런 대답 처음 들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격리사원으로 뽑혔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네, 제일 예쁜 사람이 뽑혔습니다. 처음부터 또 기발한 대답이고 나와야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사람, 제일 예쁜 사람을 딱 뽑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들만의 리더, 그들만의 조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자격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등급과 순서를 정해놓은 사회에서 사시면서 여러분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성적순이나 외모순이나 이런 것들로 뽑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보시면 화면에 보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단어가 이 부부가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데, 저는요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게 있습니까? 천국보다 큰 게 있습니까? 영생보다 큰 게 있습니까? 저는 크다면 가장 큰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자도 더욱 큰 은혜를 주겠다. 도대체 얼마나 커야 천국보다 크고, 얼마나 커야 구원보다 크고, 얼마나 커야 영생보다 크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도대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난 믿어야 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점점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점점 더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1대1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해질수록, 주님과 알면 더 알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더 가까울수록 같은 은혜도 더욱 큰 은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하루하루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똑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은혜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훨씬 더 큰 은혜로, 훨씬 더 큰 구원의 감격으로, 훨씬 더 큰 감동과 감격과 감탄과 찬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보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조금씩 더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항상 했던 이야기랍니다. 정말 그래서 어제 받는 은혜보다 오늘 받는, 이미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은혜지만, 내가 주님과 1대1의 관계로 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더욱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효력적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너라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 그와 같은 주님의 열애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주님의 열정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애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은요, 다른 말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직접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직계 예수님 제자가 아니면서도 그와 같은 위대한 성경을 쓰게 된 것은 대부분 베드로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마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갈릴리 해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여전히 나는 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난 널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회복되는 그 과정을 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기도 하고, 마가도 여러분 선교여행을 첫 번째 떠났을 때 처절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쓴 성경에 정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아주 특별한 부분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3절의 화면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이르렀을 때, 데가볼리는 좀
수준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카폴리는 데카라는 말과 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데카는 10개라는 뜻인데 여러분 10의 숫자라는 거 다 아시죠? 학력이 높으시잖아요. 10이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오른편 그쪽에 로마가 10개의 거점 도시를 세워서 그곳을 데카폴리스라고 하고, 그래서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데카폴리라고 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근대문학의 시초라고 하는. 잘 못 알아들으시죠? 여기에 데카가 10개라는 뜻입니다. 피렌체 근처, 피렌체를 갔다 왔지만 그런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피렌체 근처에 데카, 열흘 동안 10명의 귀부인들이나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당 한 개씩 10개의 얘기가, 그래서 데카, 그리고 메론은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10개의 이야기. 열흘 동안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2월을 디셈버라고 합니다. 혹시 어제 안 오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뭐 전공했는지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영어. 그래서 곱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디셈버의 DEC가 데카에서 온 말이죠. 근데 왜 12월이냐?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로마 시대에 달은 10개로 나눠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달을 디셈버라고 해서 그게 데카입니다. 그럼 악토버 할 때 옥토는 8이라는 뜻이죠. 악토패스. 8개 발을 가진 문어를 말하는 겁니다. 악토버가 10월이지만 그때 로마 때는 몇 번째 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8번째. 괜히 이야기했습니다. 딴 데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력이 만나보는 사람이 학력이 높은 것 같아서 이야기했더니 자, 그 데카폴리에서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사모하에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나올 수 없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죠. 오직 그 한 사람과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1대1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본 베드로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본 마가가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온 우주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1대1로 만나주시는 그 사랑을 쏟으시는 주님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8장에 가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벳세다의 맹인,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벳세다가 아니고 갈릴리 동편의 벳세다 율리스라고 하는 로마가 만든 도시인 벳세다, 거기에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역시 데리고 옵니다. 안수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고, 이 손이 얼마나 엄청난 손인지 이 맹인은 지금은 모를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실 그 손,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인 걸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잡고 오직 1대1로 만나는 시간, 1대1로 만나는 장소로 1대1로 교제하고 역사해 주시는 그 사건으로 그는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평생에 잊지 못할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평생에 잊지 못할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사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이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 지난주까지 우리도 청년들을 제외한 1청년, 2청년 다 큰 청년들을 제외한 무척 커버린 청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전부 수련회나 성경 캠프가 끝났습니다. 제가 성경 캠프나 수련회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오래 했던 이야기가 이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을 좌우하는, 평생에 잊지 못할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을 주옵소서. 다 그렇게. 그런데 올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맹인 한 사람, 이 이방인 맹인.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귀먹고 어눌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지금은 맹인 한 사람을 손을 잡고 걸으시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8장 1절부터 21절의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대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대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7개의 떡병자죠. 7개의 떡과 고기 어쩌라스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인 4천 명을 먹인,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은 7광주리가 남은 사건인데 보세요. 샌드위치처럼 오직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사건, 그 가운데 4천 명을 만나서 4천 명의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4천 명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온 인류를 자기 사역으로 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직 한 사람을 만나주셨다. 4천 명을 뒤로 하고 오직 한 사람을 만나주실 만큼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전 우주와도 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주셨다. 자, 그런데요, 이 맹인이 눈을 뜹니다. 재밌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내만 재밌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8장 25절을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리고 눈이 나와서 눈이 밝게 떠졌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뜻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1대1로 만납니다. 지금 이 맹인 앞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그 뜬 눈으로 제일 먼저 바라보게 된 분이 누구란 뜻입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주목하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이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뜨이면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제일 먼저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그래서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흔들릴 때도 있겠죠. 방황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결정적인 평생을 정하는 은혜의 사건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1대1로 제대로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죠. 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눈을 떠서 처음 본 분이 주님이거든요. 첫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다시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던데 9월 6일 날 우리 시찰에 대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순서를 하나 맡아달라고 연락이 했는데 갑자기 그 연락을 받고 가만히 혼자 웃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2009년 12월 16일 내가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은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날 우리 시찰에는 서부교회라는 곳에 제가 임직식 권면 순서를 맡아서 갑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권면을 맡다가 저처럼 이제 세월이 가고 이러면 이번에는 영천교회에서 임직식 작년 말에 할 때는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 점점 이게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걸 하게 되는데 뭔지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듣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권면수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임직자들과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 같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보에 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사진을 찍는데 그날따라 이 사진 기사가, 서부교회에 온 사진 기사가 제법 오바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저런 삼각대 놓고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한테로 오더니 어떤 목사님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넥타이를 바르게 하라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가슴 좀 펴세요. 가슴 펴라고. 꽃다발 들고 있는 여자 임직자에게 꽃다발 위치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키가 안 맞다고 막 바꾸라고.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급 반 아이들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족을 했는데 다시 이제 사진 찍으러 딱 가더니 또 이게 딱 벗고 신경질 나는 걸 딱 쳐다보면 그저 맨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 눈 좀 크게 뜨세요. 그게 저였습니다. 내가 그날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난 다 뜬 건데. 아니, 내가 더 뜰 눈이 없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 참 제가 그런 서름을 받고 정말 눈 키울까 고민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학창시절에 눈 작은 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선배들이 공기를 잡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그러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애들은 한 대씩 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자꾸 제 눈을 바라보시는데 그 우리나라의 문화에 말이죠. 윗사람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는 것,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불손한 태도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우리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저도 그런 말씀을 가끔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윗단추 두 번째 줄 여기 시선을 맞추고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똑바로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사극 같은 거 보면 하인이나 종은 절대로 주인의 눈을 똑바로 안 쳐다봅니다. 항상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여러분 그 몸에 배어서 시선을 계속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걸 똑바로 누군가를 쳐다볼 수 없게 하는 게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것이 강요되는 그런 문화 속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만 바라볼 줄 알고 찬송하는데 주만 바라볼 줄 알고 우와 우리가 주만 바라보 주님은 나보고 똑바로 쳐다보랍니다. 자신을 주목하여 보랍니다. 윗사람이라고 한참 윗사람입니다. 내가 내 선배 고작 하나의 선배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똑바로 바라보랍니다. 오늘 맹인을 향해서 맹인이 눈을 떠서 주님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밝히 보게 되는 그 첫 번째 주목한 대상이 밝히 눈을 뜨는 게 그게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보니가 주목하니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금 놀라십니까? 대부분의 성경을 잘 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까지 열심히 외우고 왔습니다. 말씀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대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리워야 했습니다.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인생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너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맹인이 눈을 떴으면 앞으로 많은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보이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수많은 유혹거리와 수많은 여러분 시험거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안 보고 싶은데 눈에 비는 걸 어찌합니까? 그러나 그것에 주목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에 보인다고 아무거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목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목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구나.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약속의 성취이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왜?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애가 1대1로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을 쳐다볼 수 있게 하는 주목하게 하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반드시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좋으십니까? 시계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빨리 마쳤다고. 빨리 마치면 굉장히 잘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격. 제가 아까 뭐라고요? 뭘 전공했다면?
예, 제일 똑똑한 영어를 영어보다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게 고대 영어, 현대 영어가. 이 고대 영어가 헬라어에서 근거하고 있어서 저는 뭐 신대원 간다는 게 없었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아이들 가르치다가 신대원을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더 헬라어를 빨리 익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대 영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대원의 김성수 교수나 이승호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동생이지만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왔으니까 저보다 동생이지만 아주 뛰어난 존경받는 교수이지만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항상 노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시험 칠 때 큰 도움을 줬지만 딱 여러분 어떤 과목에만은 제가 노트였다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건 제가 노트였어. 모든 동기들이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언어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히 노트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 치기 전에 다 모으고 칠판에 쓰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꿈꾸는 듯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이 헬라어의 소유격, 의라고 하는 소유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6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 이야기 안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이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속과 목적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사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소속이라는 것.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소속이 결정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는 나는 딱 하나님 편이 되었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기도 중에 하시는군요. 아마 복 있는 사람을 여기도 하시는데 참 우리 지금 교단에 새벽에 하는 진도 나가는 게 우리 교단의 새벽 큐티집이고 새벽 기도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굳이 꺼낸 게 지금 이사야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사야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복 있는 사람의 지필진 중에 하나로서 1장부터 6장과 후반에 또 39장부터 45장까지인가를 제가 집필해서 혹시 나눔교회도 복 있는 사람을 혹시 보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강사로 오셨던 손 목사님이 집필하신 부분이구나. 안 보십니까? 그러면서도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난 내가 썼다는 걸 자랑하기만 합니다. 그게 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유다 주변에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책망의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남은 유다 주변의 나라의 10개국에 대한 심판을 별 재미도 없는 그 심판 이야기를 뭘로 그렇게 지겹게 그 나라로 심판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계속 하시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도 너희의 죄를 보면 너희의 교만을 보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겠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여전히 삼을 것이고 너희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얼마나 그의 편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그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 더욱 좋은 것은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일을 만들고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묻게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목적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이런 목적이 결정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목적이 존귀하면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목적이 천박하면 천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목적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숭고한 목적을 가지면 숭고한 인생을 결국은 삽니다. 목적이 숭고한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천박하면 결국은 인생도 천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게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게 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은 그 존귀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결국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우리가 나의 본성이나 나의 욕심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목적하는,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런 걸 목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존귀해져.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님이 하라신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우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저는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단 한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주님과 내가 합쳐져서 우리라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는 말에 너무 감동합니다. 주님과 내가 우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저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 그 목적이 기도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자신이 나를 통해 높아지는 게 나의 목적이라면, 그런 목적을, 그런 존귀한 목적을 갖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존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사한데, 이제는 내가 저 같은 인생이 주님과 동역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동행보다 훨씬 아름다운 단어가 동역입니다. 저는 감히 주님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 못합니다. 그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넌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래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누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영생 주셨습니까? 주님이 아쉬워서 주셨습니다. 저 같은 인생하고 영원히 살고 싶으셨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있어도 송 목사, 저하고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저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저를 쓰십니까? 이왕이면 이 존귀한 일,
이왕이면 이 위대하니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 그래서 동력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나하고 같이 있고 싶으시면 나에게 영생을 주셨을까. 생각의 포인트가 좀 다르죠. 얼마나 주님이 나하고 함께 일하고 싶으셨으면, 나 같은 거하고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나를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간혹 제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괜찮죠? 재미있으시죠? 저하고 동행하는 거 괜찮으시죠? 저하고 동역하는 거 그래도 좀 쓸만하시죠? 이렇게도 큰 소리 치는 거 벽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 오직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열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뜨거운 하나님의 소망이, 뜨거운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면 덮어준다는 겁니다. 영어 찾아보시면 커버입니다. 모든 걸 덮어주십니다.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면 영어로 expect, 끝까지 기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디느라 wait, 끝까지 기다리는, 그렇게 사랑해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덮어줍니다. 내가 믿어줍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내가 믿어줍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해도 나는 끝까지 기대합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도 나는 기다려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현관에 걸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자존심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보십시오. 왜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감옥에 가는 결정을 했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판단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를 보십시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네 가지 동사, 엄청나게 역동적인 동사입니다. 피하라는 건 거부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걸 피해야 할까, 타협해야 할까, 시사참배 그리고 우상섬기는 걸 어떻게 할까 다 하는데, 국가 은혜라고 하는데 누구나 한다는데 피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결정을 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정말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부심.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싸우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애와 하나님의 열망이 너에게 있지 않습니다. 취하라는 것은 take hold,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바람에 구름 가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그냥 살 건가? 아니면 굳세게 붙잡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나는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역동적인 삶을 삽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의 전승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현관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들여다보게 읽게 될, 묵상하게 될, 스스로 선포하게 될 이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의 문구가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 길을 가면 되면 찬송하십시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으로 나는 가는 주의 길을 분위기 맞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분위기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막 전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어볼게요. 잘 안 모르시는 찬송입니까? 잘 모르시는 찬송입니까? 그래도 배워보실 때 이전하게 가사를 보시고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주제가거든요.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리라. 오직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짓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짓따라 나는 가리라. 2절 해보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감사하십니다. 저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설교 끝날 때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부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따를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따르고 싸울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싸우고 굳게 붙잡을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의 그 열정과 그 열애와 열방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오직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 감사와 또 하나의 다짐을 주님께 드리고 그 상분간의 기도의 묵상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